11월 2일 주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 신약 성도들의 믿음의 차이와 그리고 구약 신약 일꾼들의 사역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선진들의 믿음은 2% 부족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에 관한 정의가 나오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구약 시대 이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합리, 그리고 상식 이런 차원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속에서 끌어낼 수 있는 또 상상할 수 있는 또 경험했던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또 성경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얻어졌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동영상을 더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그분들의 믿음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아벨과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사라, 그러니까 12절까지 언급되었던 인물들을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 얼마나 이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땠는가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갑자기 장애물에 딱 부딪힙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잘못하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걸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다. 이렇게 보이니까 말이죠.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신약의 성도인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들은 어떤 증거를 받았을까요? 또 이들은 약속까지를 못 받았다는데 이 약속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또 40절에는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더 좋은 것을 온전함을 이루는 그 약속을 받았다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더 나가기 전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들이 받은 증거, 저희를 위하여 예비한 한 성, 16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이 구약의 성도들이 받은 증거는 바로 이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한 성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제 더 나가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이 성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았다는 이 증거는 저들을 위해서 예비한 한 성을 의미합니다. 16절이죠. 그러나 이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까지는 받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40절을 보면 온전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어지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온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이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한 성이고 그리고 이들이 받지 못한 약속은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한번 더 풀어봅시다. 그러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더 좋은 것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구약의 성도들이 받지 못한 온전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서둘러 들어가 보죠. 자, 구약 성도들의 믿음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면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본인들이 그 믿음의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본인들의 부족함은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의 때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지 않은 거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은 완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현되진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의 그런 결정체가 믿음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고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 성도들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러 오시고 죽으신 그 때는 우리가 지금 대략 한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장소 가운데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근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고 은혜고 행운입니까? 그런데 그 시대 직전이나 아니면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수천 년 뒤가 될지 수만 년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 이게 바로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죽은 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오실 예수가 얼마만큼 이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살았을까 그 중요성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온전함이라고만 말하지만 그 온전함을 이렇게 풀어보면 바로 이런 네 가지 큰 기둥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 속에 오셔서 십자가를 실제로 지셔야만 벌어질 수 있는 그 다음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의 원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고 바라본 사람들은 약속 어음과 같은 거고 그리고 실제 이루어진 그리고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현물이 실제 현물이 내게 내 손에 잡히는 그런 때에 사는 것입니다. 약속어음은 반드시 믿으면서 이건 하나님이 발행한 약속어음이니까 반드시 바라보면서 이건 이루어진 게 100%인데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구약의 성도들이었다면 신약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그 실물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원죄를 사하는 것은 미래형이에요. 완성된 것이긴 하나 시간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미래형입니다. 죄인에게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줍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날 새벽에 일어나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여름이에요. 봄이에요. 그러면 시간은 한참 남은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죄인의 영이 거듭날 수 있는 실질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다가도 이제 제가 말씀을 다 대드리겠지만은 이 구약의 성도들은 거듭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거듭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많은 영적인 비밀들을 바라보고만 있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그리고 복음을 믿어서 영이 거듭나는 실질적인 새 창조의 변화가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만 보고 간 거예요. 참 이것도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그 분명히 확신하고 보고는 있는데 그걸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그리고 내가 그 장소에 뛰어들 수 없다는 것 이것도 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이 사건은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는 보혜사 성령님과 사역하는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실 수 없는 분이에요. 바톤 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에게 부탁하셨던 아버지에게 요구하셨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바톤 터치하고 성령께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오실 수가 없었어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게 책임과 의무가 돼버린 것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사실 여기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신약 성도들에게 의무가 되고 책임이 돼버린 것은 바로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함께 하나 되어 온전한 믿음의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꿈이었어요. 정말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들의 믿음의 종착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내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11장 16절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한 한 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 15절부터 읽읍시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말합니다. 그 구약의 믿음의 사실상의 조상들, 그 사람들이 나온 바 본향을 따라가는 것을 추구했다면, 그러니까 본향을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이 땅 위의 본향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 붙었다면,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처음 만나서 뭔가 자기가 살 수 있는, 또 후손들이 터잡고 살 수 있는 땅을 바라봤다면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하늘에 있는 성을 예비한 이 성을 바라보는 것은 제가 그 아브라함에 관한 믿음 시리즈 성경 공부를 다 올려드렸는데요. 거길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약속돼서 그 자손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게끔 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제가 거기 성경 공부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은 처음 나와서 본향을 생각했다면, 여기서 말 그대로 본향이라고 하면 갈대아 우르죠. 아버지의 고향, 자기의 고향. 돌아가면 그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더 나은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기업의 땅을 바라보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뉴 본향이 되는 거죠. 새로운 고향을 향해서 12장부터 나가다가 22장에 이르러서 결론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옛 고향이든 새 고향이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죠. 죽어야 가는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만질 수 있어. 그리고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어. 내가 가질 수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 하늘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허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나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기들의 새로운 고향, 사실상 실제적인 자기들이 돌아가야만 할 옛 고향이었던 본향이었던 이곳을 이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믿음이 바로 이 본향을 바라본 믿음이었다. 어디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따라가면서 이 본향을 발견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향이라고 하는 게, 이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잊어버리고 쫓겨났던 이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차원에서 말하면 그것을 성경의 끝인 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21장 2절에 요한이 바라봅니다. 환상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거룩한 성, 이 모든 것이 심판이 끝나고 다 끝나고 뭐 여러 가지 뭐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죽음의 이런 공포들이 다 끝나고 나서, 심판이 끝나고 나서 21장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게 바로 새로운 에덴,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혹은 구약의 창세기에서는 에덴이라고 부르는 바로 거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향이에요. 본향. 하늘의 본향.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있는 이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온전히 완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 이 구약에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예배한 한 성을 바라볼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이 모습을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말하고 있는데, 자, 이들의 믿음이 2% 부족하고 우리가 온전케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내막이에요. 봐, 천상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 새로운 에덴을 바라봅니다. 그럼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1장 그 전에 19장부터 심판으로 이어져요. 일단 옛 뱀이라고도 하는 마귀 사탄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행위록과 그리고 생명록에 이름이 써 있지 않은,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은 다 거기서 버림을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던져져요. 그리고 나서 남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예비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의 그런 증언이죠. 여기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이 아버지께 간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 품이죠.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도 아버지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도들이 바라봤던 이 천상천국이죠.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라보기는 했는데 좋아. 아, 저게 가는 게 우리의 종착역이구나. 저게 우리의 본향이고, 신라곤 했던 걸 복락원 하는 게 바로 이런 내막이 있었구나. 우리가 누굴 통해서 들은 건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바로 이런 걸 바라보게 됐다 해서 바짝 달려들어서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인데, 결국 여기에 바라보는 것과 들어가는 건 다르잖아요. 아, 이런 내막이 있어서 내막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았으면 그 내막을 실천하고 그게 내 거가 되는 그 작업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바라보는 것과 과정을 거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바라보는 것과 들어가는 건 달라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절대 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 여러분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 이 사람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나? 이제 그 말씀도 이제 이 다음 챕터부터 나오게 될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이 구약의 성도들은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면 바라보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야 되거든. 그 길을 통해야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더 가봅시다. 아브라함의 경우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입에 붙은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창세기 12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지만 후사고 그리고 자기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가깝게는 자기에게 아들을 달라는 거였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 그 숫자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이 번영하고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들에게는 최상의 조건이었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 옛날 시대에는 자식 많이 낳아서 일가가 번성하는 것이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때죠. 아브라함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종착역이 되었다. 그 믿음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리스도다.
이 말씀은요, 이게 16절만 딱 떼서 얘기해서 그렇지, 앞뒤를 다 읽어보고 바울의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하자면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21장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손은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뭘로 알아들었다요? 이삭으로만 알아들었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말해봐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다.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삭만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얻고 뭐 얻는 건 얻던데 22장에 나오는 그 모리아 산의 제사는 드릴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부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들을 잡아 죽이라는 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냥 만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얻고 끝났다면 이론적으로는 청년의 이삭에서 뭐 조금 더 자식을 낳고 그냥 그러다 아마 멸절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발전해 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돌려받은 거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핵심이 그거라고 그랬죠. 내가 이성과 지성과 그리고 합리와 상식을 가지고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경우 아주 도드라지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성과 그리고 지성과 합리와 상식은 이삭을 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 달라고. 후손을 달라고. 내 아내가 늙었습니다. 소용없으니까 내가 첩이라도 해서 낳을까요? 이런 식이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굴 발견했기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이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항상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주는 건데 아브라함이 이 기업을 받았을 때 그 뒷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을 어디에 내려줍니까? 이삭에게 내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떠나가고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간음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복락원 하려면 신락원 했던 우리가 복락원 하려면 이 아브라함도 요걸 발견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필요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의 기업을 이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천상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안 되고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바라보는 데까지만 허용될 수밖에 없었다. 왜? 시점이 그 이전이기 때문에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바라보고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언약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예수님의 때가 됨으로 인해서 이들의 바라봤던 것이 실질적으로 성취가 되게 돼요. 이 구약 선지자들의 믿음이 이제 성취가 된 믿음이 되었을 때, 이 성취가 된 약속이 되었을 때, 자,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33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고 영원히 떠나셨다. 성소의 위장이 위에서 하나 찢어져 둘이 됐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여기 이 거룩한 성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죽였던 그 근처에 있었던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라보고 죽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비로소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때가 이루어지자 그들의 바라봤던 믿음이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서 그럼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정말 바라고 바랬는데 이루어졌다면 구원받은 거죠. 그 목사님 그거 좀 성경을 좀 다시 좀 다른 데 좀 한번 사무엘상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제 집에 가서 이거 한번 그 언저리를 잘 읽어보세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여러 차례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멀리하고 결국은 멀리하다가 다윗을 기름 붓고 그리고 이제 사울은 죽습니다. 멀리한 사울이라도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의 의지가 됐었어요. 살아서 저기 어딘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달려가면 만나 주시겠지. 근데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기 나라 주변이 어지럽게 되자 사울이 갈급했습니다. 이걸 어디 가서 물어보고 조언을 얻을까? 이거 옛날 같으면 사무엘에게 갈 텐데. 그리고 사울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이게 신접한 여인, 엔돌에 신접한 여인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뭡니까? 이 죽은 사람을 빙의하는 이런 재주가 있는 여자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뭐 우리로 보면 무당이겠죠. 무당 여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저 음부에 있는 사무엘 좀 만나게 좀 해다고. 그래가지고 막 후닥거리를 하고서 결국은 사무엘이 끌려 올라옵니다. 끌러 올려와가지고 결국 좋은 소리 못 듣고 사울은 쫓겨나고 사무엘은 원래 있던 음부로 다시 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데 음부에 가 있다고? 낙원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어떤 저희겠어요? 여기는 특정 지어서 저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정말 일생일대의 목적으로 바라보고 죽었던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을 저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었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비로소 들어갑니다. 낙원에 들어간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편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하고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무덤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미래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 십자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음부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의 대기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그 믿음의 소유자들은 전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제가 종말론에 관해서 제가 공부시켜 드릴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은 어떤 차원에서 보자는 얘기냐면 구약의 선진들은 구조적으로 자기네들의 믿음의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의 한계는 거기까지였고 우리들의 믿음의 한계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우리의 믿음은요. 히브리서 저자에 의하면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환과 아들의 차이가 있다. 히브리서 3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서 대단한 이 대들보 중에 하나인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일하는 사람. 풀타임 사역자 정도 수준. 일하는 사람. 근데 그리스도는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여기 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로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과 그리고 역할 그리고 사역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 나가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 두 일꾼이 나옵니다. 하나는 심는 일꾼이 있고 하나는 거두는 일꾼이 있어요. 심는 일꾼은 막 심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막 여기저기 다 뿌립니다. 최대한 많이 뿌려요. 근데 이렇게 많이 뿌려놓고 어떤 부작용이 나냐면
이 가라지가 심겨가지고 같이 커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뭐 해줘야 됩니까? 이 가라지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라지를 제거하려면은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원에서 심은 곡식이 있는데 그 옆에 가라지가 잡초가 같이 크면 잡초를 뽑고 싶어 뽑았는데 가라지도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마라. 둘 다 그냥 놔둬라. 추수할 때까지 놔두고 추수 때 내가 추수꾼을 다시 보내서 이 추수를 하면서 먼저 가라지를 뽑아내 버리고 그리고 알곡은 곡간에 넣은 여기 보니까 심는 일꾼과 추수하는 일꾼이 따로 있어요. 여기 보면 심는 일꾼은 구약의 일꾼이라 보고 여기 신약의 일꾼이 추수꾼이라 본다면 구약의 일꾼의 한계는 어디까지냐면 심는 데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의 침례를 주는 데까지예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쉽게 못 건드려요. 뭐 이 내용도 성경 공부 시간에 그리고 제가 계속 설교 시간에도 직간접적으로 말씀드렸죠.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데까지인데 그리고 난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하기를 꺼려해요. 왜냐? 요즘 진짜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건데 심판에 관한 설교도 거의 없고 종말에 관한 설교도 거의 없고 대부분 95% 이상이 뭐냐면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안정을 주는 평안을 주는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뭐 그런 차원에서 위로입니다. 위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상처를 입었으니까 교회라도 와가지고 보듬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보듬어 주는 것도 필요하죠. 보듬어 주는 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 가야죠. 잘못된 거 고쳐야죠. 이게 추수꾼들은 그거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작과 끝의 차이는요. 구약의 성도는 죄인으로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침례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면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 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지적하는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언젠가는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구약의 성도예요. 구약의 믿음이고 그 온전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우린 신약 시대를 살아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고 구약 시대 성도 사람들을 바꾸어 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출발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고 거듭나면서 출발합니다. 거듭나면서 출발하는 게 신약의 성도예요. 이 구약의 성도의 믿음의 끝이고 여기는 믿음의 끝에서 구약의 끝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초가 다 타면요. 한 1, 2cm 나오면 그 위에다가 새초를 붙입니다. 바로 그거하고 똑같아요. 구약 성도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까지 끝이지만 신약 성도는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출발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는 성령과 임마누엘 하는 데가 사실상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구약의 사람들은 이걸 언감생심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원죄사함도 없어요. 그 거듭날 수도 없는 거고요. 회개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성령께서는 더더군다나 오실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거듭나면 성령께서 곧바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3번씩이나 얘기했던 대로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불신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마음을 갖는다면 임마누엘 한다면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온전한 사역자로서 끝을 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미 말하고 있는 신약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신약 성도는 더 높은 기준의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온전함을 이루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리고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므로 우리는 이게 그들은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는 신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 중에서 우리는 신약의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약의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약의 일꾼이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구약의 믿음, 구약의 성도, 구약의 일꾼인지 아닌지를 반성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삽니다. 신약의 성도, 신약의 믿음, 신약의 사역자들이 거기까지 온전함을 이루는 데까지 다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따라서 묵상하고 성령님에게 묻고 따라붙을 때 더 귀한 말씀과 지혜와 지식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구약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과 그리고 한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신약의 그런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길로 그 휘장 가운데로 담대히 들어가기를 열심으로 쫓아가기 작정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특별히 신광균 집사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에서 뵙겠습니다.